신명기 1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신명기 19장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으로 이것을 어, 매칭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그러한 계명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것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잘 보게 되면 이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 생명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것을 이 전체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피성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땅에 지게표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 번째는 거짓 위증자들, 위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죄한 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흘려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그러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이 도피성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도피성을 세 성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요단 동편 땅에는 세 성읍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는 도피성으로서 세 성읍이 구별되어 있고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우리 그 1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을 이미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공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얻게 하셨습니다. 정말 얻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는 세 성읍들이 그래서 도피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남은 곳이 어디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요단 서편 땅,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을 주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곳에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 성읍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구역을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구역을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파들이 12지파가 그곳에 가서 땅을 얻을 것이지만 그 12지파 각각의 다 그것을 뭐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시지 않고요. 세 부분으로 나눠 갖고 그곳에 세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 도피성을 만들게 되면 도피성을 정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는 그러한 그 살인자들이 그 가해자들이 살인을 하는 게 자기가 의도해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의도치 않은 그러한 죽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살인자는 그 성읍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도피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을 만든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쳐서 죽였다라고 했을 때 거기 인상적인 말씀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쳐서 죽이게 되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살인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무는 그 땅도 더럽혀진다라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살인자들이 그 곳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한 곳에 모아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무엇과 비슷합니까? 감옥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재판하는 그러한 역할도 이 도피성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법부가 바로 이 도피성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오늘로 다치게 되면 이걸 뭐라 정당방, 뭐 정당방위로도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한 그러한 일, 사람들이 여기에 그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실치사로 돼갖고 여기에 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부지 중에 죽인 그러한 사람들이 그 한,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죽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로다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이제 패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도끼에서 도끼날이 빠져갖고 날아가고 이웃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의도한 겁니까? 의도하지 않은 겁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자로, 부지중에 죽인 자로 해서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치 않은 그러한 살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도끼날을 잘 관리할 필요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로 도피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인했어요. 범죄자라는 겁니다. 일단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살인한 것 때문에 죽임을 만약 당하게 된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이 사람이 도망갈 때에 이 사람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쫓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누구로 다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보복하는 자. 이렇게 부지 중에 죽인 자는 생명이 보존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무죄한 자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일단은 억울하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그 살인을 했다라 할지라도 이 사람 어떻습니까?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뒤쫓는 사람이 무조건 따라붙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피를 보복하는 자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고엘. 성경에 보게 되면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이 고엘은 어떤 의미냐면 대신 복수해주는 사람. 이 복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친척이라든가 이웃이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대부분 누가 그 일을 감당하냐면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이 일을 감당하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고엘로서 자기의 형제를 구해오는 친척을 구해오는 그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그렇죠. 이 롯을 구해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 군사 318명을 데려가는 게 뭐 군사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왕들입니다. 훨씬 더 무기도 정교하고 훈련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가요. 왜 가야 됩니까?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친척이 만약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척들이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보복자가 되어져 갖고 그 원수를 갚으러 갑니다. 이게 그들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들의 그 어떠한 국가의 법도 있지만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뭐 의도지 않아서 부지의 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죽이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피해 보복자는 무조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나 억울하게 죽였어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억울한 그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 부지 중에 죽인 사람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없다라고 하면 사회는 무정부 진짜 질서 없는 곳으로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어지죠. 왜냐, 어떤 사람이 뭐 그 죽이게 되면 이 복수를 하러 갑니다. 근데 만약 복수해서 복수를 갚았어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수를 당해서 죽인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이 사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복수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복수 열전이 날마다 해야 돼요. 유지될 수 있는 사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복수를 행하지 않도록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서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새 성읍을 구별할 때에 성읍을 구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도피성을 구별할 때에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떠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떠냐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에 그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비록 원수를 갖고 싶지만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도피성을 만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두 가지의 그러한 것을 두 가지로서 이 율법을 정리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도피성도 왜 하나님이 이것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이것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원수 갖고 싶지만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이웃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계명들의 그 정신을 여기에서 나타내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도피성을 하신 그러한 이유를 우리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에서 무죄한 피가 흘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피가 흘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이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피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형벌을 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피성을 피하지만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냥 용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이같이 하면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읍으로 도피한 사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죽인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과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의도성입니다. 의도성.
근데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의도해서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뜻이 있고 그 죄가 자라난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도끼를 이렇게 던졌더니 도끼가 막 그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을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죠. 마음으로부터 그 살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죄가 성장합니다. 무엇으로 성장합니까? 엎드려서 그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면 안 돼요. 죄가 자라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의도성을 가진 죄는 무엇입니까? 그 이웃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거 엎드려서 기다리는 겁니다. 계획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게 죄가 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고의적인 범죄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의적인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법의 그러한 테두리에서 사형을 내리는 것을 막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 살인에 대한 명령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그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살인이며 하나님이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이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형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보복자가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일을 합니까? 그 본성업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판사라든가 뭐단 그 어떤 재판장, 변호사, 검사들의 그러한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심판이 분명히 있게 하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사형제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음을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주실까요? 살인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를 잘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엘이자 도피성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복음에 대해 적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엘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되었음을 주의하십시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 이것은 공의를 행하는 고엘이며
또한 도피성에서 부지 중에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민수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공의를 해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14절 말씀에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어 차지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게 그 살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신명기 27장 우리 17절 말씀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경계표에 대해서 또 이러한 말씀이 하나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이 땅이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이 땅과 살인에 관련되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에 그런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그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거짓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이게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살인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증인을 통하여서 억울한 자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위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을 세울 때에도 그래서 몇 명을 세우라고요? 한 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명이나 세 명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위증한 자가 만약 그 위증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 위증한 자가 그 위증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위증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증한 자에 대한 그 벌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모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한. 위증한 자가 위증함으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만약 사형을 받아서 도피성에서 도피하였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위증한 자는 나중에 그 형벌로서 무엇을 당해야 될까요? 사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피가 흘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도피성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법책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형제도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자는 오늘도 사랑으로 받아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피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내용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하는 자의 입술이 참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주셨사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당신 앞에서 저희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공의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